오늘 제목은 갈라디아서 6강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자신의 서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사도권을 처음부터 강하게 피력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그들을 대항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그토록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잃은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바울의 명예 실추 때문이 아니고 까딱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곡되고 거부될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이죠. 자신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강하게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주어진 신적 기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 들어와서 자신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수장인 베드로가 신앙의 원리에서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그를 단호하게 책망했던 일을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장면은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유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높이 지켜서 불렀습니다. 유명한 자들. 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유명한 자들이라고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지켜서 불렀을까요? 그것은 반대로 바울을 무명한 자로 취급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오히려 그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불순한 의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을 흔히 안디옥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안디옥 에피소드.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마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지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 순교로 환란이 왔을 때 디아스포라 된다고 환란으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흩어진 자들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그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가서 예배당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하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교역자들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안디옥에 바나바를 최초의 교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그때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갔지요? 그때 무명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가서 일을 하자.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가서 일을 하자고 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겼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돌보고 있는데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언제 왔는지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친선 방문,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격려차,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사도 베드로의 방문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의 대사도인 베드로가 방문을 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탁에는 이방인 식탁이잖아요. 이방인의 식탁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명시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 안디옥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맛있게 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위선이지요. 예? 예. 완전히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다. 예? 완전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인데요. 자, 이러한 잘못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바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베드로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심하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 게바가 나오죠. 게바가 누구입니까? 게바는 바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는 수리아어의 이름이고 수리아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뭘까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본명이 시몬이에요. 게바나 베드로나 시몬이나 그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반석입니다. 반석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반석은 바위를 얘기하죠. 바위인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 바위 같은,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는 바울보다 유명한 사도죠. 그리고 나이가 바울보다 많습니다.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가 실수를 하자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그냥 책망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자신보다 나이 많은 베드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심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실수가 결코 해서는 안 될 큰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다 하기 마련이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도 될 실수가 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심하게 책망을 하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사도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어린 후배, 새카만 후배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심하게 책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책망하는 바울이나 책망을 달게 받는 베드로나 과연 대단한 사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 나이도 많은 대선배,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인데 이런 어른을 어떻게 감히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공개 책망을 말입니다. 하지만 보통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망을 한 바울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는 후배 바울의 책망에 아무 입도 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말이 다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감히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감히 새카만 후배가 자기를 책망할 수 있느냐고 노발대발 했을 텐데 베드로는 옛날에 급한 혈기나 성격이 전혀 나오지 않고 바울의 책망을 다 받아들였죠. 비록 베드로는 큰 잘못을 하여 후배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아들이는 이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일로 바울과 베드로가 심하게 싸웠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시끄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바울의 모든 책망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성숙함에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역시 사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산정현 교회, 유명한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민족의 큰 지도자이죠, 당시. 그리고 당시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주기철 목사님을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조만식 장로님은 나이를 보든 무엇을 보든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아버님과 같은 그런 어른이죠.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을 만나느라고 예배에 지각을 한 적이 있답니다. 헐레벌떡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오시는 모습을 설교를 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딱 봤어요. 그것을 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닙니까? 설교하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장로님을 향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로님! 하고 소리를 막 질르고, 번이 되셔야 될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늦게 오셨으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셔야지, 어딜 무슨 면목으로 앞자리로 이렇게 나오십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다 말고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화예요. 그날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가 끝난 뒤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 조만식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할 장로가 예배에 늦게 와서 무엇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울러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장로가 도리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사죄를 했대요. 허리를 굽히고.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조만식 장로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일화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또한 순교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뭘 잘못했길래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자리를 피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게 너무 한 거 아닌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바울이 너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자리를 피한 게 그게 뭐가 잘못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베드로의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죄입니다. 외식. 우리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외식이라고 하면 평소에 나쁜 태도, 불순한 감정, 좋지 않은 행동, 그것을 감추고 속으로는 안 좋아도 겉으로는 일부러 좋은 체 하는 게 보통의 외식이지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베드로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감춰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잘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평소에 밥도 잘 먹고, 그러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마치 자기는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척하며 피해버린 거죠. 말로는 이방인 구원,
예? 말로는 바울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외식. 굉장히 큰 외식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 때문에 함께 있던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이해했던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외식은 한마디로 초대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 교회의 권사님들, 큰 직분자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기합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 그대로 따라잡는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도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하면은 처음부터 11조도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그 전도되어서 따라온 사람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에 큰 직분을 가진 분들, 교회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잘못이 뭘까요? 두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그 율법 무용론이 무효화시키는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거짓교사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되고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 일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수습을 해보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울은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공의회가 열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로부터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명쾌한 결론을 그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그런 결론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그렇게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서 버리는 이 행동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뒤집어 엎는, 무효화시키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실수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힘들게 결정된 것을 베드로의 이 행동을 위선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요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한 거다 이거죠. 베드로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원칙, 구원의 진리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지요. 그러니 이런 실수를 보고 바울이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인 그런 책망을 했다는 거죠. 바울의 실수가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수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이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보면서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으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베드로에게 미운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울이 그렇게 대선배되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등함을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지키려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책망하는 바울과 또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베드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같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를 반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베드로와 같이 책망을 심하게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 무조건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야단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싸우는 사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책망받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그리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칭찬하는 소리는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지만 잘못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래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잘 그런 걸 못합니다. 칭찬받는 건 참 남한테 인정받고 남의 나를 칭찬하면 그런 거 좋아하는데 누가 나한테 바른 소리하고 누가 나한테 정죄를 하고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훌륭하지만 베드로 사도도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원래 혈기가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참 사도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를 받았으니까 그 바울의 그 모든 책망을 다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는 거죠. 바울이 변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옛날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을 때 베드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한판 싸움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심한 그런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지 않고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넘어간 것은 베드로가 옛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 같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목사지만 옛날에 성질과 성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저도 못 찾는 게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해도 참고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성숙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처럼 변화를 받지 못하고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늘 문제를 만들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를 받아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